성도가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게 된다면, 성도가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게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육체의 할례는 신약 성도들이 받은 영적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 세례 자체가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물로 하는 이 세례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교회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이 예식에 불과한 것이지, 세례 자체가 이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적인 할례는 물 세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육체의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11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과거에 육체를 신뢰하였던 그런 율법적인 이런 삶과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현재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급들을 통해서 율법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경계하라고 당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어렵게 된다라는 이신 덕의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기쁨의 이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기쁨의 이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되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그런 말로서 사용되었다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되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쁨을 누리라라는 그러한 이 말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을 기쁨의 범위와 그 질을 모두 제한하는 그런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과의 이런 온전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 안에서의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을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오직 주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 없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꾸며진 가짜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처럼 보이지만 참 기쁨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기쁨은 이 상황이 변한다든지 형편이 변한다든지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기분이 사라지게 되면 곧 없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지속되는 기쁨,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주님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떠나서는 절대로 그 어디서도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항상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주의 앞에만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외적인 부분들, 즉 육체적인 조건들을 자랑하였고 즉 신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이 교회 안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개종한 자들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개종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8일 만에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율법에 의거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즉
개종한 사람들은 이 율법에 근거한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바울처럼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의 그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만큼 그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런 쉽게 말하면 이 귀족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귀족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자신은 이 정통 이 율법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리새인이다, 즉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비하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회심한 이후로는 그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신뢰하거나 그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적인 조건, 즉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확신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면서 만약에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즉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이 외적인 것을, 저 인간적인 조건을 신뢰하게 된다면 먼저 이 신앙의 대상이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즉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학벌이나 이 건강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 주 안에서 분명히 자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자신을 높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 대표적인 그러한 피조물이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곧 사탄의 정죄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이 부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만해요. 즉 자기의 이 외적인 그런 조건들, 그 육신의 이런 조건들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만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의 이런 공통적인 그러한 이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교만입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무조건 옳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언쟁하고 변론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이 마음이 부패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이 마음이 이 부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그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들, 즉 육신의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이런 그 인간적인 조건들을 강조하려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는, 즉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갖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자범죄, 즉 시기와 질투, 미움, 살이 이러한 모든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만을 높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게 되면 바로 불신자들이 지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를 미혹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주의자들의 말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강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기쁨은, 즉 세상적인 기쁨,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마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마약을 맞는 그 당사자는 너무나 행복한 이런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기분을 아마 항월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러한 순간적인 그러한 기쁨은 우리를 속이는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생수의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그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이런 사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